돌이킬 반자에 뒤집을 복자죠. 덮을 복자. 여기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다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자는 도지 동이요, 약자는 도지 용이니 천하 만물이 생어유하고 유생어무하니라.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이목구비를 다 열어놓고서 그냥 눈에 가득, 귀에 가득, 그냥 가득가득 담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갖자. 적자지심을 갖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태어날 적에는 성인 범부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태어난 자리는 같은데 돌아가는 길은 두 부류가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두 부류. 한 부류는 이게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내가 건강하게 불로장생하고 선하게 인생을 마쳐야 하는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 부류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이게요. 요걸 이제 초범입성이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초범입성. 이 범인의 그 경계를 벗어나서 성인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초범입성. 벗어날 초자, 뛰어날, 뛰어넘을 초자죠. 뛰어넘을 초자. 쓰죠. 여기 이제 반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내 욕심껏 살다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원으로. 우리 주역에서는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요 처음 태어났던, 처음 시작했던 그 근원을 향해서 다시 종으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반본하고 반종하고 틀려요. 원시 반본 같은 뜻이에요. 결국에는 반본은 어쨌거나 그건 근본을 갖고 다 얘기하는 거니까 근본으로 나가지 않은 뜻이고, 요거 이제 요 시작을 근원 삼아서 왜 태어났느냐, 어떻게 해야 생을 하느냐, 요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원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으로 돌아갈 때에도 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의 그 자세를 유지하고 종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자는 우리가,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태극으로 말하면은 보통 좌우로서 음양이 분기점을 삼지요. 동지인역에 음이 극한돼서 양이 이렇게 막 생겨요. 양기로서 만물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제 하지 이후로부터는 이제 양에서 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만물이 막 발동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여기서는 이제 다시
천갈래 만갈래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는 뿌리에서부터 생기가 이제 돋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줄기, 가지, 잎사귀 끝까지 막 천갈래 만갈래를 뻗쳤다가 여기서는 이제 만뻑귀일 하는 거죠 이제. 여기 반이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밖으로 향했던 것을 이제 돌이켜서 안을 향하는 뜻이죠. 내면을 충실히 하는 그런 뜻을 담는 겁니다. 우리 이 수신하는 자리에서 말하자면 이건 고요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요정자. 반이라고 하는 글자는. 공부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단요결에서도 뭘 얘기냐면은 수시반청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어려서는 막 보는 거, 듣는 거, 그냥 세상 수를 다 들으려고 하죠. 저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도서관 딱 가면은 신문지 딱 펼쳐놓고 한 2시간은 그냥 그거 다 담으려고. 뭐 그렇게도 했었는데, 그러나 이 공부의 시작은 이제 보는 것을 거둬들이고 눈 감는 거예요. 듣는 것도 되돌리고 바깥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 이게 수시반청이. 여기서부터 공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이게 학문에 여기서부터 공부의 시작을 철을 딱 삼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응신이패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무아지경에 이르러요. 그러면은 기가 이제 하단전에 딱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가 이제 나중에 탈출구를 어디로 삼느냐? 저기 이제 아래쪽으로 해서 회음 쪽으로 해가지고 미래에서 쭉쭉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에 결국 기가 가는데 신이 가는 거예요. 이 응신이라는 게 그거예요. 계속 돌리면 이게 그 기가 이제 거기서 신이 생하는 겁니다. 이게 이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돌려서 단전에 이제 이 처음엔 기가 들어간 그 자리에 이제 신명이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면면조식 해야 돼요. 면면조식. 면면조식해야 돼요. 여기 실타래 하나가 들락날락하듯이 황소 숨 쉬듯이 하면 안 되고,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다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마음을 편안히 하고, 편안히 하고서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야 돼요. 너무 천천히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 조식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숨을 잘 고르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숨쉴 자가 뭐예요, 이게? 코비자에다가 마음 십자 썼어요. 이 코로 숨을 이렇게 들이쉬지만 여기에 마음이 여기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이게 마음이 거기 따라서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마음과 숨 쉬는 것이 서로 간에 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단요결이에요. 이것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반자는 하는 이 얘기는 마음을 갖다 이제 고요히 돌이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이것이 뭐냐? 이제 고요함이 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이 극하면 양이 생하듯이. 고요함이 극하면 거기서 기가 다시 이제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양이 극하면 음이 생하고 음이 극하면 양이 생하듯이. 이게 반자는 도지 동이요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고요함이 극한 속에서 이제 도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지혜라는 말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요건 알지자고, 요건 우리 보통 지혜지자로 얘기를 합니다. 요건 뭘 그냥 알아내는 거예요. 화살식자에도 입구자 썼으니까 활로 그냥 딱 그냥 정곡 관역을 딱 꿰뚫듯이 확실히 알아내는 게 알지자고, 요건 마음을 밝힌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밝히는 데서. 눈 감으면 컴컴하잖아요. 그런데 음이 극한 속에서 양이 생하듯이 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광명한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지자예요. 네. 바깥에서 막 이런지 저런지 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면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가 한자루의 촛불도 어느 때가 가장 밝겠어요? 촛불이 막 움직이면 어두워요. 근데 어느 때 밝으냐면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적에 그때가 가장 밝아요. 사람도 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 적에 그때의 그런 적연한 상태에서 한 생각을 탁 떠올렸을 적에 눈 감고 있다가 내 집사람이 뭐하고 있을까 했을 적에 호원하게 부엌에서 일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참 중국 관광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여러 성지를 갔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보타라카산을 갔는데, 보타라카산은 관세음보살 성지로 이렇게 이름난 곳이에요. 거기 보타라카산에 딱 가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 저 화엄경에도 보면은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는 그곳에 연꽃이 피어나고 대나무가 거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 뭐 그런 얘기 돼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버드나무 한 가지를 탁 보병에 꽂고 선정이 난 상태에서 여기에 보병이 있고 거기에 버드나무 가지 들기도 하고 꽃병에 담기도 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연꽃이라든가 대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관세음보살 매셔둔 곳을 전각 이름이 뭐예요? 관음전. 그건 이제 관세음보살 매셨으니까 관음전이라고 하고 우리가 대개 관세음보살 매신 곳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통전이라고 해요. 원통. 둥그런자. 통할 통자. 아까 둥그런자 아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이 둥근 경지가 되려면은 무념무상, 무사무위에 그 경지가 돼. 그래야 세상 소리를 들을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한 사람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만 집중하면 그 사람 목소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이 소리를 다 들으려면은 그게 바로 원통의 경지예요. 무사무위한 그 경지, 비어있는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비어있는 속에서 이 천도가 깃든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저 천하의 모든 이치를 내가 증득을 하려면 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비우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몸이 곧 도가 되고 도가 곧 내 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통이라고 하는 말이 익은 원통의 그 주말로 나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소리, 이 천리 밖에 있는 저 먼 소리를 지금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내가 무사무의로 마음을 깨끗이 비웠을 때 그 속에서 한 생각을 탁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의 그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귀라는 게 소리 듣는 곳 아니겠어요? 여기가 이 귀를 취하는 거예요. 결국 이 귀가 빨리 움직이면 소리가 나겠죠. 여기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관세음보살을 거처하는 곳에 연꽃을 그리고 우리 이제 나중에 벽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연꽃도 그리고 대나무도 이렇게 심겨져 있고 그래요. 우리 저기 의상조사가 낙산사 홍련암 포타라카산에 이 관세음보살이 상주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이 지엄선사로부터 화엄종을 배워요. 그럼 귀국할 때에 그 지엄선사가 그대 나라에 관음보살이 꼭 여기서 찾을 게 아니라 그대 나라에 관음보살이 있으니까 동해 바닷가 어디에 가면은 관음보살 상주가 계시니까 거기 가서 찾아봐라. 그것은 꼭 지엄선사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화엄종에서도 나와요. 백두산에 관음보살이 계시고 금강산에 법귀보살이 계시다고 그 얘기가 화엄종에 나와요. 그래서 의상조사가 그 말씀을 듣고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도대체 어딘가를 몰라가지고 근데 파랑새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가지고 거기 관음보살을 거기 있는 곳을 이제 알려주지요. 거기서 7일 동안에 백화도량 발원문이라고 그 글을 읽으면서 그냥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관음보살이 너 왜 날 찾느냐 하고서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에서 세워진 것이 낙산사 홍련암이에요. 홍련이 바로 그거예요. 홍련, 연. 연은 어때요? 속이 비어있죠. 대나무도 속이 비어있어요. 비어있으니까 천지의 기운을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어있으니까. 네. 왜 홍련이냐? 화엄정에 홍련을 얘기했으니까. 보통 100년을 얘기할 것 같은데 백화도량이에요. 백화도량인데 그래서 참 그래요. 우리나라는 보통 관음보살은 백의관음이에요. 그래서 백의관음인데 아마 화엄경에서 나오는 홍련을 얘기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홍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뜻은 뭐냐면 이렇게 익은 원통이 되려면 비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관음보살이. 그래서 이게 참 이번에 거기 보타라카산 가면서 한 가지 저도 확인한 것이 거기는 대나무가 그냥 대나무가 아니고 자죽이더라고요. 자죽. 근데 우리 여기 저기 율곡 선생 있는 오죽이잖아요. 여기는 오죽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거기는 자죽이라고 했어요. 아, 오죽을 자죽이라고 하는구나. 이 자자가 검붉을 자자예요. 검붉다는 얘기는 뭐냐면 붉은 기운도 띄고 있지만 까만 거예요. 예.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수화가 소통하는 뜻이에요. 이게. 수화가 소통하는 뜻이에요. 대나무의 원조는 아마 오죽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비어있는 곳에 수화가 소통할 수밖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이 오죽을 자죽이라고 하는구나. 거기 가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또
배웠습니다. 거기 가신 분들 깨달으면 어떻게 선생님처럼 얻으셨나? 여기 두 분 선생님도 가시고 저기 오 선생님도 가시고 경지에 올라야 깨닫는 거지. 뭐. 아이고 이 여행 가서 참 배우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도 가면 좌우부처가요. 네. 백의 관음, 육관음이라고 그래요. 좌부처, 백의 관음, 유부처, 육관음. 그래가지고 삼신을 갖춘 거예요, 부처님은.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관음보살의 협시불로서 대개 이제 문수와 보현을 찾죠. 예. 아이고, 자꾸 이제 그 얘기하니까 자꾸. 자, 여기, 약자는 도지용인이 했어요. 약자는 도지용인이.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약할 약자죠. 우리가, 모든 초목도 처음에 태어날 때는 어때요? 약하지요. 어린애로 태어날 때 참 유약하지요. 근데 약하기 때문에 빨리 성숙하고 빨리 성장하고 그러는 겁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근데 그 약한 나무가 자라면서 점점 강해져요. 강해진다는 얘기는 점점 죽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더 살려면 그래도 이게 한국의 나무도 위가 부드러우면 더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강한 곳에 도가 깃들어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곳에 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 약할 약자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 천하 만물이 생어유하고 유에서 생기는데 유생어무하니라. 유는 무에서 생하느니라. 유는 무에서 생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이라고 하는 그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봄,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만물이 막 자라죠. 이건 뭐냐면 따뜻한 온기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온화한 기운이 있으니까 만물이 막 자라는 겁니다. 약할 약자가 그런 거예요. 가을, 겨울은 어때요? 춥죠. 그죠? 강하고 딱딱하죠. 그러니까 가을, 겨울은 만물이 죽어나가는 자리고 봄, 여름은 만물이 살아나오는 자리예요. 온화한 기운으로 세상 만물은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성품이 어때요? 도끼 막 부리고 이런 사람들 지 몸 견디지 못해요. 병들고 막 그러지. 아무리 왼수 같은 남편이 있어도 마음은 푸근하고 편안하고 그래야 내 몸 건강하고 오래 장수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아까 도지용이라고 했죠. 살 수 있는 그 길, 온화한 기품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온화한 기품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도가 이무에 간직이 되고 그래야 장생불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잠 쉬었다 갈까요? 예.